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심령이 되어 있는지, 오늘도 죄악이 가득하며 어둠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죄로 물들어 있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그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며 또 우리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두 딸을 키워봐도요, 두 딸이 같은 뱃속에서 또 같은 씨로 나왔어도 서로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부터 성격까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이 언젠가부턴가 차이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언가 기준을 정하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나뉜 것들에 따라서 그 차이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기뻐합니다. 또 그리고 누군가는 슬퍼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성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의 기준이 있죠.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합격하는 아이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공부를 못하고 또 합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른들에게는 그 인생의 성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성공한 인생이구나, 또 어느 정도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구나, 그런 것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 그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가정은 분명히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지 못하는 가정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며 또한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사실 차이가 다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느 땐가 이제는 차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로 인하여서 서로가 정죄하며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또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잘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또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차별하는 사람과 차별받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차별하는 사람은요, 어느 땐가 자신 안에 그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거냐 그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차별당하는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비교식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가 없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차별하는 것, 그것들로 인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은 차이를 갖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정해놓은 그 기준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차이를 두고, 또 그것들이 언젠가는 차별로 다가오며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같음을 이야기하는 것, 왜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든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삶이든 간에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허락하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인에게는 쓸 수 있는 그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고 또한 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왜 너는 질그릇밖에 못 되느냐? 우리는 모두 다 금그릇 같은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금그릇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또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돌아갑니다. 가난한 자도 돌아갑니다. 능력 있는 자도 돌아가고 또한 그 능력 없는 자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오면 우리는 다 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가지며 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세워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을 때 또한 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더 잘난 사람도 더 못난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그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는
결국에는 돌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제자 가룟 유다조차도 그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냐? 예수 믿어야지만이 지옥 가냐? 지옥 가지 않느냐? 세상에 뭐 착하고 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은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보다는 거짓을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보다는 악을 쫓아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데 늘 그 발걸음이 빠르며 우리가 나누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참 빠르며 살아갑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죠. 사실 거짓말 가르치지 않는데도 아이들은 어느 때인가 보면요, 거짓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보면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보이냐면 참 죄 많은 인생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더 나은 자도 없고 더 못한 자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들의 가장 더럽다 여기는, 가장 천하다 여기는 그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무엇을 주시냐면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며 늘 부족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약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들에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은 다 달라. 그러니까 분명히 너와 나는 다 그 다른 것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있는 그곳까지 이룰 수가 없어 라고 하며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자신의 그 모든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같아지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은요, 늘 성경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 그 벗어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될 것이다.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될 것이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그 약한 자들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그 빛의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는 어쩌면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같아지는 그 사랑의 모습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차이와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더 잘났네, 또 내가 더 못났네 라고 하며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넘어가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찾아가며 같아질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사명이 있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면요, 어쩔 때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면 아이들 세상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면요, 그 아이들 세상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 하다 보면요, 왕자 공주 놀이 하다 보면 저는 항상 아이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때 보면요, 맨날 지고 져주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악당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아이들이 공격하면은 져야 되는 그런 괴물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아이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느냐? 바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며 그 아이들의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보좌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조금이나마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모습을 조금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백종원이 골목 식당에 다니면서 그 골목 식당에 있는 가게들에 다시금 컨설팅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그 가게가 잘 될지에 대한 그 노하우와 비법들을 전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백종원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잘 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식당들 보면요, 음식을 못 만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은 17년 된 초밥 만든 사람들, 인류 초밥집에서 일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고요. 하여튼간에 요리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뭘 못하냐면은 그 음식은 잘 만드는데 음식을 파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음식을 못 파는가 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과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잘 팔지 못합니다. 근데 백종원이 하나 잘하는 거 있습니다. 음식 잘 만들지 못하지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가 잘하는 것은 바로 음식을 잘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 백종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 또 원하고 바라는 그 음식을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생각했던 사람이 이 백종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음식을 잘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음식을 만들까를 그걸 고민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음식, 그 저렴하게 다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까를 고민했던 것이 바로 백종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십자가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좋죠. 가장 귀합니다. 가장 보배롭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파괴되고 부서지지 못하는 나의 안에 있는 그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과 방법들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겸손함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것, 부서져야 할 것들, 나의 자존심,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부서지고 깨지고 또한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이 나와 같아지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나와 같은 그 모습으로 다가와 사랑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분명한 차이와 차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성탄절이면은 성탄의 그 기쁨이, 교회에 있는 그 예수 탄생하심의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시즌입니다. 근데 요즘에 뉴스나 그런 거 보면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정부를 비판하면서 저 광장에 가서 그 목소리를 높여서 그 칼을 대고 서로 싸우고 다투며, 또 교회 안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또한 벌어지면서
그렇게 교회는 교회의 모습대로 세상과 높은 벽을 쌓으며 나아가고 있고, 세상도 그냥 뭐 교회는 그런가 보다,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교회 따로 세상 따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 벽을 넘고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차이와 차별의 벽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이 모습이 그냥 세상 따로 교회 따로인 것이 마치 거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도 그 높아진 벽, 그 높이 쌓는 벽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그것을 다 헐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성탄절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의 그 강팍한 심령 가운데, 그 부요한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지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전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 나오지 않는 가정, 또한 그 이웃과 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 또한 기쁨과 감사로 또한 나눌 수 있고 또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육신의 몸을 갖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남아 있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강팍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 높게 쌓았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쌓았던 것 모두 부서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쌓았던 것 이제는 다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다시금 세워짐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고 세상 앞에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